할렐루야. 네, 끝이네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인천의 어느 교회 부흥회는 아침 저녁으로 8번을 했거든요. 8번을 했는데 한 5번째쯤부터 마음이 막 기쁨이 몰려와요. 다 돼간다. 또 6번째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번째 되니까 마지막이다. 8번째 되니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그랬는데, 삼광교회는 왠지 아쉽고 미련이 있고 저만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또 교회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말씀과 은혜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50주년을 맞은 교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격려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 안다. 네 수고를 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목회의 걸음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목사님도 오면서 차에서 잠깐 그렇게 묻기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고난과 가난의 시절을 보내면 그래도 이 상처, 아픔, 흔적, 뭐 이렇게 결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어떻게 얼굴에 그런 흔적도 없냐? 딱 봤을 때는 진짜 뭐 부잣집 막내 아들, 외동아들, 고생도 모르고 자란 새님, 공부만 하고 산 사람 같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의 수고와 고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생은요 흔적으로 남아요. 세상의 고생은 흔적으로 남지만 성도의 고생은 영광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에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런 표정 아무도 없어요. 다 환하게 밝고,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 제가 어제 이쪽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봤는데 찬송을 너무 좋아요. 앞으로 10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셔야 됩니다. 뭐 옛날 어른들 말에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런 말을 죽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뭐 한다고요? 기도 끝까지 다 하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보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특송도 하고, 저는 천국은 마치 할 때 율동하는 줄 알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1절 하길래 이제 2절 율동하는가 보다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음에 율동을 한번 천국은 마치 이거 해야 되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왜 파냐고요. 냉장고 당근에 내놔도 안 팔리는데, 이 가사 바꿔야 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뭐 스마트폰 팔아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 찬송할 때마다 너무 웃기는데 재밌고 신나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즐겁고 환하고 신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학교에서 암송할 때 외치는 구호 중에 변나명령 롬파리파리라는, 앞에 것은 뭐 지금 설명할 시간 나중에 될지도 모르겠지만 롬파리파리라는 표현을 맨 나중에 외쳐요. 그 롬파리파리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암송학교의 가장 큰 외침이기도 하죠.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알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 가난, 고난 흔적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어떤 고통,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지금의 삶의 고난들, 또 이러다 보면 남편 잘못 만나서 강남에서 안 태어나고 강북에서 태어나서, 뭐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좋은데, 이 롬파리파를 묵상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이 결핍이랄까 상처랄까 아픔들이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합력이란 말은 헬라 말로 신네르게오라고 합니다. 신네르게오라는 말은 조합한다, 조립한다, 조각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천피스를 모읍니까? 조합합니까? 협력은 천피스를 그냥 가득 모아서 이야 많다이고, 합력은 천피스를 구석구석에 다 놔서 그림이 되게 하는 걸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네르게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그의 뜻에 맞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하니까 이 표현이 성도들에게 가장 잘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냉장고로 가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근데 아이들의 눈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왜 이리 없어? 그럼 문을 탁 닫고 가요. 엄마가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이들 눈에는 냉장고가 결핍인데 엄마 눈에는 냉장고가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두부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계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된장도 있고 많잖아요. 싹 다 꺼내서 두부 송송송송 썰어서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하고 뭐 이게 다 해서 반찬 차려놓으면 애가 와서 신나게 먹잖아요. 아이의 눈에는 식재료가 전혀 먹을 게 아닌데 엄마의 눈에는 식재료가 먹을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가는 재료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느낌으로 확 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첫날 빛 하나 딸랑 만들고 좋습니까? 다 만들어야 좋죠. 빛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도 없고 풀도 없고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없고 각기 종류대로 뭐 기어다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 저기 빛 하나 딸랑 만들었고 이야 좋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나오면서 영어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수능 성적표 들고 나옵니까? 대학 합격증 들고 나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요, 눈도 구멍 뽕 이렇게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때 되면 울고 먹이면 싸고 나면 자고, 그게 전부인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할 줄 안다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좋잖아요. 왜 좋을까요? 귀엽고 올망똘망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갈 걸 생각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싫어하세요? 어릴 적에 좋았던 그 아이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프로세스, 성화와 영광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각들, 뭔가 부족합니다. 땅밖에 없고 물밖에 없고 또는 풀밖에 없고 어떨 때는 공중에 새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쉽고 상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와서 저를 보고는 위아래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엄마가 살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했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괜히 엄마 생각을 나게 자꾸 저를 그렇게 자극을 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습니까? 물론 키가 조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난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다. 남편 보고 너무 좋다.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너무 좋다. 숨만 쉬고 있어라. 좋다.
아멘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걸 좋게 만들어가는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목공소에 가서요 땅바닥에 버려진 나무 조각 하나 주워 올려 그러면 목수들이 놔두라 그래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땅바닥에 버려진 건데요, 이거 어디 쓸 거냐 했더니 받침대로 쓴대요. 목수들 눈에는 버릴 나무 조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 쓸 데가 있다. 우리의 과거의 가난, 고난, 현재의 질병,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상담가 찾아가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쓸 데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저를 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 쓸 데가 있다고. 그걸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 쓸 데가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버릴 것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보시고 아내 보시고 자식들 보면서요, 그냥 부족한 듯 하여도 다 쓸 데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암송학교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했다. 잘한 게 아닌데 자꾸 잘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께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냐고. 이미 했는 거 어떡하겠냐, 이미 저질렀는 거 어떡하겠냐. 이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허약하여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난군이지 그러잖아요. 이미 먹었는데 토해내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면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밥을 먹어도 만족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만족되지 않고 놀아도 만족되지 않고 어떤 쾌락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 공간, 거기는 하나님만 만족해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면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이 말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다. 쫄딱 망한 겁니다. 완전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있는 집구석 혹은 하나 있는 전세 계약서까지 다 날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게 그 사이에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죠. 내년에 맺겠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밭이 있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 우리가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외양간에 있죠.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하는데 있잖아요. 남편이 좀 시원찮은데 있잖아요. 아내가 몸이 계속 막 끙끙거리는데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계실 때, 있을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가 생기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구나. 그러면요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알만한 어른들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올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만 알아요? 50년의 역사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남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강북이 대세입니다. 제가 또 강남 가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껏 부담스럽고 두렵고 염려하니까 13, 14장에 이어서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의 얼굴이 이미 맛이 갔어요.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고, 나머지 11제자는 누가 크냐고 다투다가 발도 안 씻어줘서 예수님이 발 씻어줘 버렸고, 그리고 주님이 느닷없이 간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왕이 될 줄 알고 여기 모셨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뜬금없고 두렵기까지 하니 제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답답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제자들 얼굴이 영 맛이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15장 말씀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받으신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많이 못한 사람, 헌금 많이 못한 사람, 봉사 많이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없을까봐,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상급이 없을까봐 늘 주님 앞에 미안해하는데요, 열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어깨에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막 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로, 이걸로 노래도 지어 불렀죠.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땡글땡글 열렸네, 많이 열렸네.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길쭉 열렸네, 많이 열렸네. 호박 할까?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열렸네, 많이. 이게 많이 열리는 걸 보고 어린이 부서에 가면 다 포도를 걸어놨어요. 출석 스티커 붙이고 전도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달란트 스티커 붙여서 그 가득 차면 이제 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은요, 후렴입니다.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누가 키워요? 하나님. 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농사에서 포도의 열매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지인 접니까? 농사짓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못 맺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한번 어립장 놓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내가 열매를 잘 맺고 못 맺고는 내가 그걸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원하는 삶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쳐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88년도에 중국 붐이 일었어요.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어중문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영문과 갈 성적에 중어중문학과를 갔을 때는 장학금도 노리고 갔는데, 중문과에 이제 그 경쟁률이 확 늘어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지원해서 장학생이 안 되고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그제 돈이 없는데 장학생이 돼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인데 오늘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입학금도 없고. 버스를 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누가 제 등록금을 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이렇게 대학을 가는데 이번에 등록금이 없네요. 등록금이 없으면 올해는 대학 못 가겠고 내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생으로 반드시 입학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내가 1년 대학 늦게 가면 목사 한 해 늦게 될 거고 하나님이 좀 손해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지 몰랐어요. 제가 대학 늦게 한 해 재수하면 목사 안수 늦게 받을 거고, 그 목사 안수 늦게 받으면 목회를 한 해 늦게 할 거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대구 시내에 있는
권영철 치과 선생님이 그 치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모아서 1호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주자라고 했는데 저를 불러서 창수야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러면서 대학 입학 장학금을 전액을 주시더라고요. 극적으로 내일 마감일인데 오늘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돈을 들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러, 그때는 학교 가서 내거든요. 입학처에 가서 등록금을 냈는데 누가 냈대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냈대요. 그래서 누가 냈는지 물어봤더니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무관사님 통해서 창수 등록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내주자 하고 내주신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날 밤에 제가 마음이 좌절돼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로 등록금으로 따블 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협박할 것도 못 돼요. 너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요, 아, 내가 주님 일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목사 안수 제일 이른 시간에 받았습니다. 30살 목사 안수 받는데 생일 땡겨서 29살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초특급으로 시간을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뭘 했는데요, 농사 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의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러면 내 농사를 하나님이 짓도록 나를 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농법을 따지자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는 가진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으면 당도가 떨어지니까 미리 쳐주는 거를 이제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위도 없고 가지칠 만한 칼도 잘 없고, 그리고 그 포도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쫙 뻗어 나가는 게 아니고, 뻗어 나가려면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둥을 대고 이렇게 쭉 엮여서 철사나 몰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도구가 더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포도는 그냥 두면 넝쿨처럼, 그래서 가시나무 넝쿨처럼 포도가 이렇게 나서 땅으로 자라요. 땅으로 지지해 주는 게 없으니까 땅으로 자라고, 그 흙구덩이 속에서 열매 맺는 포도는 그냥 따서 그냥 대충 씻어서 포도밭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밭에 바로 포도즙틀이 있습니다. 바로 짭니다. 왜 바로 짜느냐, 요즘처럼 냉동고가 있거나 트럭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로 포도를 가져다가 여기저기 보급하는 게 아니라, 포도는 이 포도 자체를 파는 용도이기보다도 그냥 따면 바로 짜서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틀에서 짜서 포도즙, 그게 발효되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술을 만들려고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포도즙을 짜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이게 1세기 포도 농법이고,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팔을 이렇게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들어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들어 쭉까지 뻗어져 나가면 멀리 가서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가까이에 고산과 경산이 포도로 유명합니다. 김벨 포도, 또 김천에서는 그 샤인 머스켓,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먹으면 머스케요. 그런데 그런 포도를 계속 맺어내는데 생산성이 있다. 이 한 그루에 몇 송이 맺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냐면은, 작게는 60송이에서 100송이 맺으면 엄청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이 열매를 맺느냐, 4,500송이 열매를 맺는, 지금도 있습니다. 도덕현 선생님이라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저기 끝까지 뻗어져 나가도록 지지해주고, 그걸 계속 연결해주고, 뿌리의 양분을 계속 대서, 나무는 한 요만한데 끝까지 가서 한 400평 땅에 한 그루 있습니다. 사진 혹시 이거예요. 이게 한 그루에서 뻗어져 나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짓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더 보실까요? 이분이 도덕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4,500송이 맺는다. 저는 우리 주님이 포도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
물은 4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흙먼지 구덩이에 뒹굴어져서 햇볕을 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뭘 제거해 버리느냐? 나뭇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이로라고 하는데 들어 올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가 살짝 들어 올려요. 여러분 팔 부러져서 팔 못 쓴다고 팔 잘라냅니까? 아니, 붙여두잖아요. 깁스에서 붙여두듯이 나무가 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조금 떨어졌거나 너덜너덜하면 칭칭 매면 살아납니다. 접붙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나무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농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나뭇가지가 이 들어 올리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그냥 돌을 괴거나 다른 걸로 살짝 괴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땅바닥에 붙어있던 이 나뭇잎이 흙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기 심어두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요, 내게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갖은 감정으로 울그락불그락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집어치워 가버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성도들만 다 뭐 신천지는 그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은 거기 대상에 안 해당할걸요. 나이가 많고 돈도 별로 없고. 신천지는 주로 청년들, 돈 있는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그래요.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 오라고 그러셨는데, 심지어는 죄 있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셨는데,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때는 놋뱀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삼광교회를 들어 올리셔서 이미 이 높은 곳에 세워진 교회에 높이 들어 올리셔서 빛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딴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 올리시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기차표 안 끊었어요. 오늘은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니까 괜찮죠? 교회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내기도 어렵고 사례도 받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름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헌금 조금 더 하자 이래도 되는데, 한 분 집사님이 저요 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방법이 있대요. 다들 귀를 쏠깃하고 듣는데 올 연말까지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배가 되면 재정이 2배가 되고 우리가 월세도 낼 수 있고 목사님 사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듣는 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느낌이 좋으세요? 아니, 무슨 전도를 교회 재정 때문에 합니까? 무슨 전도를 목사 사례 주려고 합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우리 교회 전도 안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 제 머릿속에 어떤 회의가 들었는데, 아니 그럼 교회가 먹고 살려고 전도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합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도할 거면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전도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 교회를 나가버리고, 제가 미숙한 경우겠죠. 그러니 뭐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전도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실제로 전도 물품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 나가서, 또 솔직하게 저도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싶었어요. 먼지 자욱하고 뭐 천정 났고 아이들 시끄럽고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붙어 있는 게 다였습니다.
붙어 있는 게 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라고 하는 목회의 한계가 왔을 때에 제가 어느 한 영상이 CTS에 나가고 그 영상 때문에 김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 만들기. 그 사명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 사랑입니다. 수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게 저희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한번 이사 가서.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색종이를 펼치는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군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약속이나 한 듯 손가락을 꼽아가며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입니다. 예쁘게 손글씨로 적은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엠마오 교회의 매주 수요 예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 둘. 게임을 통해 암송 구절의 단어를 맞춰보기도 하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는 아이들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예배 모습의 비결은 말씀 암송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교회 성장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욱이 이 가정들을 데리고 뭘 했느냐, 가정예배를 시켰습니다. 가정예배 멀쩡한 교회도 안 하려고 하는데 가정예배를 시키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가정예배 영상도 찍혀 있습니다. 또 보시죠.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살 경태 인도로 말씀 암송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 학교에서 배운 꿈나무송을 율동과 함께 힘차게 부르는 아이들.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선생님 이 시간 경태와 6살인 동생 영서의 저녁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중에 제일은 엄마와 마주 앉아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죠?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말씀은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인내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하면요 좀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는 이사해서 41장 10절 말씀이 또 떠올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운 상황에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다며 곧바로 암송하는 경태. 너무나 기특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 어서 빨리 말씀 천절 암송을 꼭 하고 싶다는 이 남매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내 길을 받은 자는 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족 4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 이들 남매에게 마태복음 1장 암송은 너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해설을 낳고 미래스는 해설을 낳고 해설은 라움을 낳고 라움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나중을 낳고 25절이나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막힘없이 술술 외는 바람에 3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얼마나 암송을 해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반복이고 연속적인 훈련밖에 없겠구나. 훈련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또 배웠고 그렇게 또 배웠었고 그 실전을 또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었어요. 2011 오늘은 영상과 자료를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이럴 기회가 있을까 해서 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었거든요. 또 하나만 더 보십시다.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8살 찬혁이와 6살 주혁이네 가정을 찾았습니다. 성경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입니다. 도와주리라. 한창 장난치며 말을 듣지 않을 나이인 이들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 공경이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의를 갖춰서 잘 받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잘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뭐냐 그래서 사장님 아이들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CTS에서 방영되었고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이게 대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저를 김천대학교에 설교를 하게 하고 김천대학교에 강의를 하게 하고 이게 매칭이 전혀 안 되는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사례를 못 봤던 4년을 종지부짓는 게 이 자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김천대학교를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교회 303 비전센터 저희가 3층 300평 건물을 짓게 된 그 결정적인 한 장의 암송 일기 사진 있죠. 이거예요. 애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방에 책 너무 많아요. 무거워요. 뭐 그렇게 기도했고 그걸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아이들, 이 작은 성도들로 그 공사를 해냈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삼광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이제 303 비전센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사 나왔어요. 이사 나와서 지난해에 10개월 전에 새로운 예배당 단층에 조금 더 넓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제 이제 설교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을 그 다음 입당 예배 드렸던 여기가 이제 예배당 안쪽 모습인데요. 그걸 보여드렸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 시켰다 했잖아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중학교 영상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아이들의 성경 암송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됐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왜 못합니까? 안 한 겁니다. 가정 예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한 거는 안 한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주님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암송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애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성적도 안 오르고 성질도 그대로고 도대체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엄마가 죽어야 되겠더만 계속 뭔가를 기대합니다. 말씀 암송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암송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암송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물론 데이터가 있어요. 성경 암송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들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암송할 거 아닙니까?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고 시편 1편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게 좋아서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던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요.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암송하는데 붙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천기를 누설하려고 하는데 암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암송은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려면 이 해마, 척두엽에 있는 해마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기억력, 힘력자를 씁니다. 애를 써서 공부하듯이 외워야 기억되는 걸 암기라고 합니다. 암송은요 되뇌일 송자입니다. 반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불경을 암송하려고 막 암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책장 넘기면서 반복하는 거 보셨어요? 절에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군요. 절에 가면 글자 크게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계속 뭐 마바냐바라빌다 신경관자쟁신보살바냐 이거 계속 틀어놓고 읽고 계속 뜻도 모르는 걸 계속 읽다가 어느 날 무의식 중에 하는 게 불경이잖아요. 염경이라고 합니다. 독경, 염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가 암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아가 살아나요. 그래서 암기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암송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야말로 모래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속 그냥 반복하고 보고 읽고 계속 보고 읽는 동안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익숙하게 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자, 시편 1편 작정하고 외셨나요? 오래 다니다 보니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입에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31,102절을 다 들려주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니까 100절이든 200절이든 혹은 50절이든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든 계속 들려주는 것을 암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에는 소리가 중요하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 듣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려주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말씀 암송이다라는 겁니다. 자, 해보실만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에 삼광교에서 암송학교 할 때 얼마나 등록하는지 제가 여러분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 열매는 주님께서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붙어 있다가요 바람 때문에 혹은 뭐 여우가 지나가다가 툭 쳐서
부러져서 달랑달랑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교회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으시고 기도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붙여주시거든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고 말씀 함성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봤던 이 3층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한 10년, 12년을 이제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이 예배당을 저희들만 쓰지 않고 인근의 개척교회를 불러다가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개척교회 보고 개척하라고 월세, 전기세 아무것도 내지 말고 대신 당신들이 헌금을 모아서 딱 2년 있다가 자립해서 나가라고 해서 이제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가 개척할 만큼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했고 자녀들이 신나게 말씀을 배웠고 또 개척교회들이 많이 나가고 많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젊어져 있어요. 3040이 굉장히 많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의 교회를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어른들을 교회 못 오도록 한 거였던 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어느 날 성경 암송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부모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어머님이 41살에 돌아가셨고 6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른들을 이해하는 감각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오려고 하는데 이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웠고 교회 오려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거리도 멀고 비도 오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건축할 때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자리만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비를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오시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물론 집에서도 성경 보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겠지만 성도들을 봐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이 여청년이 와서 우리 엄마 무릎 아픈데 엘리베이터 언제 놓겠냐고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우리가 3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인근에 1층 예배당을 보러 다녔습니다. 예배당을 보러 다녔는데 다 가격도 비싸고 뭐 우리가 들어갈 만한 것도 없는데 마침 코로나 이후로 한 3년쯤 전에 이 교회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그 길로 천국 가시고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는 뭐 5명, 가족들 5명 남아서 있는데 교회가 빚이 많고 또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매도하려고 내어놓았는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갔는데 딱 제가 꿈꾸던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던 그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장로님들이랑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 함께 있던 젊은 집사님들이 다 교회를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3층 괜찮은데 돈 좀 더 모아서 가지. 여러분 돈 모이는 돈이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땅값이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돈을 모아서 뭘 어떻게 사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죠. 빚을 내는 게 싫고 헌금하는 게 싫고 그리고 지금 3층이 충분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목사님이 이사 가려고 하는 저 예배당은 좀 후미진 곳에 있고 조금 어두웠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어둡고 이러니까 가기 싫다는 표현을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 제가 마음을 돌이킬 줄 알고 두 가정 떠나서 저를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또 3가정이 떠났어요. 저를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14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열심히 했는데 내 실력으로 했고 내 노력으로 했고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지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농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행세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게 된 거죠. 다 떨어지고 나가고 도저히 이대로 목회를 못하겠다 싶어서 작년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대구 사랑걷기를 원래 하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 몰래 새벽에 이제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대구 사랑 걷기를 108km 외곽을 걷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36도, 37도였어요. 그때 제 마음은요, 엘리야 같았습니다. 주님 조사오니 나는 오늘 길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데려가 달라고 막 그 뜨거운데 그 한나절을 걸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전화가 와서 막 야단을 치고 어디냐 빨리 말해라, 길 쫓아간다 그러고 해서 제가 위치를 공유해 줬더니 제 아내가 얼음물을 들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길가에 차대고 저희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바로 작년 7월 말입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부흥회를 하러 올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16년의 목회를 실패로 끝내고 나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싶었던, 그저 성경 암송한 게 다였는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올리시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쯤 딱 됐을 때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하자,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란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그 반응에 있어서 고마워했는 게 뭐냐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한 50명 가까운 성도들, 그 나간 성도들은 다 저와 함께 처음부터 중간쯤부터 해서,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키우고 기르고 밥 먹여서 그 바로 직전 전주에도 저희 집에서 라면 30명이 라면을 끓여 먹던 그런 식구 같은 공동체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다 마음을 돌리고 교회를 다 떠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떠나면서요, 어떻게 비수 같은 말 하냐, 우린 목사님도 좋고요 교수도 좋은데요 저 언니야가 더 좋아요. 여러분 여기 3040 있으면요 정신들 차리세요. 주님 쫓아가셔야 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언니야 좋아서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맘카페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님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냥 우르르르 나가니까 진짜 뭐 맘줄 당하듯이 교회가 완전 휘청거리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집사람도 이제 그만하자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대구 시내 서울로 치면 강남에 대치동급에 있는 대구의 수성구라고 하는 그 큰 교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점심을 아주 만나게 대접을 하고서는 밥 먹고 제 목양실까지 올라와서 목사님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울고 계시더구만요. 제가 매주 울었어요. 성도들 보고 나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 설교하면 또 나가고, 미안하다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매주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과도 하고 빌기도 했는데 나가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저를 또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가십시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육관 4동이 있고 사택이 1동이 있고 빚도 하나도 없고 교회 여기 교육의 핵심이고 여기서 목사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았어요. 제 이 무너진 마음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머릿속에 온종일 그 교회 가면 참 16년을 교역자 없이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지켜온 교회, 거기 가면 찬양 인도자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교육전사님도 있고 막 머릿속에서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이제 막 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로님 2분을 모아서 장로님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움직이네요. 가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우리 2분 장로님이 붙잡아야지, 그래서 못 이긴 척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붙잡지 않고 목사님 가십시오 그래요. 마치 제가 쫓겨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저희 2분 장로님 똑같이 눈물을 그렁그렁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비전과 뜻을 못 키워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훨씬 더 크게 목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더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더니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요. 같이 가자요. 그래,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를 합치면 되겠다. 이 교인들 다 데리고 저 교회 가면 그 교회도 좋고 우리도 살겠다.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그날 밤에요, 신났습니다. 혼자 벌써 10년치 목회를 다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청천벽력까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제 마음에 들려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더 크냐 그 교회가 더 크냐. 마음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너는 큰 교회 가면 큰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요, 교세가 크면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크시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도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그 교회가 큰 겁니다. 제가 그 새벽에 땅을 치고 울면서요,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장로님, 안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선배님이시니까, 한창수 목사 멋있다. 그리고 끝. 물론 다른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이제 저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사는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성도들은 다 떠났고 그러는 중에 우리 규장 가피풀의 여진구 대표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는 어떻게 이전하게 되었습니까? 저쪽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까? 묻길래 제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못 가고 그냥 여기 눌러붙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진구 대표님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그걸 실행해 주시더라고요. 영은학 장로님께서 생전에 현금 유산으로 남겨주신 1억을 저희 교회로 그날 헌금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 크시구나. 그리고 그 길로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 지금 우리 예배당을 매입해서 작년 10월 10일 날 계약하고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서 11월 첫 주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예배를 드리고 둘째 예배를 드리고 셋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 같은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부의자를 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 성도들이 계속 저기 옆에 앉아서 조금 있으면 강단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예배당 더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목회는 다 끝났습니다. 제 실력과 능력과 노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뒷짐지고 있다가 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 다 했나? 많이 했나? 제가 손을 탁 드니까 비켜.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달라졌고 또 패턴도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 하나 키우려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걸 봤습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목회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비켜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50년간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달랑달랑 붙어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붙여주시고 열매 맺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별로 할 거 없어요.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8월, 9월,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35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했을 때 그때까지, 그 전부터 17년째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제 심장이 망가져서 심방세동이라고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17년 동안 심장을 고치지를 못하고 약만 먹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던 심장이 34%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데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심장이었는데
이 작년에 그 일이 딱 있고 난 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CBS 방송국에 올포원에 출연을 했는데 원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자리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날이 있는데 그날 주님 때문에 뛰는 심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심장내과 전문의가 출연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명예교수님이신 김영훈 교수님이 그날 출연해가지고 제 오른쪽 편에 앉은 거죠. 자기는 손목에 진맥만 해봐도 그 사람 심장의 상태를 안다고 그러더니 제 손목을 턱 잡더라고요. 잡더니 이거 심방세동인데 이거 오래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그냥 뭐 딸리 치료법은 아니야. 서울에서는 이거 다 시술하면 다 나을 수 있고 90% 치료가 가능하대요. 뭐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의료 대란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교수님이 그 촬영이 끝나자마자 간호사 통해서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길로부터 심장 치료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교회 이전에서 입당하면서 주님께서 새 심장을 주셨어요. 6시간에 걸쳐서 심장을 치료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20년 가까이 앓았던 심장이 하루아침에 나은 건 아닙니다. 2번 시술을 했고 지난달까지 8번에 이르도록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제 가슴이 그 교수님이 손대주고 나서부터는 막 뜨거워서 펄펄 끓기 시작하는데 서울을 몇 번 다녀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걱정하고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성도들 걱정하고 저희 식구들 걱정해서 이 심장 조심하면서 싱겁게 먹고 푹 자고 새벽기도 안 하고 이래서 80까지 사느니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내일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했더니 주님이 계속 저를 이끌어서 가시고 제가 특별히 이 삼강교회 50주년 특별 부흥회를 오면서 저희 교회 특세 중이잖아요. 저희 교회 특세 중이니까 첫날 말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삼강교회 50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이 18년 된 엠마오 교회 50년 후에 남겨줄 신앙의 유산, 교회의 유산, 우리도 50주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교인들도 모르고 저희 장로님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가 모르겠다. 저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400평 땅이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저걸 살 수 있을까, 돈은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살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제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강교회 덕분에 저희 교회가 400평 땅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제 삶이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50년 동안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와 함께 크십시다. 말씀 암송하면 우리 다 형제교회거든요. 말씀 암송하면 다 형제교회고 뭐 홈페이지에도 같이 삼광교회 넣어가지고 암송학교 넣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가고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앞서 이끌어갈 때요. 말씀 암송하신다고 하면 제가 매일이라도 와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영향,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듣기나 좋죠. 여러분 설교 듣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설교 들으면요 깨달음이 좀 생기고 감동이 좀 생길 뿐이죠. 좋은 설교가 사람 바뀌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사람 바꿉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오늘 우리가 이제 50주년 지나고 51년, 52년, 53년, 54년 시간이 갈 때 갈수록 주께 더 붙어 있어서 전북 고창에 있는 저 포도밭처럼 남들은 450송이도 못 맺는 열매를 4,500송의 열매를 4,500성도로 할까요? 4,500성도로 할까요? 그렇게까지 커가는 우리 삼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 저희 교회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과 함께 나눴는데 혹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마음에 도전이 된 거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우리 젊은 사람들이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서 이 교회의 새로운 영광 50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후손들에게 50년의 영광스러움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